오늘날 참 그 본문 말씀을 제가 카톡에 분명히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5절을 이렇게 드렸는데 4절까지 미스가 되었습니다. 참 더 가시기 바라고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비극적 현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듣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성도는 잘못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그런 교회는 시골 교회였는데요. 교회만 다니면 자동으로 다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 주일학교 중고등부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들 중에 70~80%는 지금 예수 안 믿습니다. 술 먹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삽니다. 두 번째는 혹은 들었는데 그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친족이 교회만 다니지 구원 못 받은 상태인 것이 분명히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판단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보고 나면 대충 압니다. 합격하겠다, 못하겠다, 내년에 다시 준비해야 되겠다, 알지 않습니까? 시험을 망쳤는데 의외로 합격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체가 못 봐서 그런 것이고 대충은 우리가 그 시험의 당락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고 내가 지옥에 갈 자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자기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웃고 다닙니다.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좌절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간혹 말씀을 웃고 들을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메인 요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울면서 들어야 합니다. 그때는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심각하게 듣지 않는 것입니다. 각성하고 영적으로 사는 방향으로 달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지 좁은 문을 바라보고만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주님이 좁은 문으로 끌고 들어갈 거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가 제일 잘 알 것입니다. 부모의 눈에는 가짜예요. 교회만 덜렁덜렁 다녔지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러면 잠이 안 와야 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그 옆에서 보고 있는 부모도 잠 못 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로 인하여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지옥 갈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거듭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데려다 놓은 그런 교인들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불량한 음식을 먹으면 더 명을 재촉하게 되는 것이지요. 좋은 거를 먹어야 건강해지듯이 영적으로 살려면 제대로 된 복음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습니다. 급한 일만 하면 안 되죠.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중요하고도 급한 일이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하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 받아야 됩니다. 지금 구원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해서 흘러온 세월이 10년이 될 수 있고 20년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되겠지? 그래서 흘러온 세월이 벌써 10년째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덜컥 주님 오시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겁이 없는 거예요. 겁이 없어요. 겁이 없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는 대비하는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겁이 있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3절로 5절 말씀 가운데는 우선 3절로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더 이상 듣지 않으려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때가 이르리니, 이 때는 2000년 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그 때가 아니라 어쩌면 이 시대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때인지도 모릅니다. 이 귀가 가려워진 상태는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신에게 유익한 것만을 듣는 그 유익한 것만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현대 사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정보와 의견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무엇을 듣고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분별이 매우 중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유혹과 세상의 소리에 쉽게 흔들리기 쉬운 자들입니다. 바른 소리, 바른 진리의 말씀에는 귀를 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서 점점 원색적인 복음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물론 1차적으로는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요,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원색적인 복음들이 점점 강단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가지고 올바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귀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잘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망하려면요, 귀부터 망하는 것입니다. 살 자는 귀가 사는 자입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귀가 살아 있었어요. 귀가 들려왔어요. 예수 본 적도 없어요. 예수가 문둥병자를 고쳤다더라.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더라. 그 예수가 내 앞에 온대. 들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갈 수 없는데 그분이 내 앞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잠잠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이 고백이 나왔습니까? 귀가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귀가 막혀 있으면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귀가 열려 있으니까 이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예수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유독 소경 거지 바디메오만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필요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필요했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도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분입니다. 그런데 못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귀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망하려면 귀가 망하는 거예요. 살려면 귀가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것은 내 귀잖아요. 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듣는 기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듣기를 잘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좋은 소리가 결코 아닙니다. 회개하라. 이게 무슨 좋은 소리입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은 결코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침례 요한은 침례 받으러 온 그 당시 유대인 기득권자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7절로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로 10절 시작. 회개하라 독사 이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소리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말이야.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꿀이나 파먹고, 그러니까 깡 마른 사람인데 광야에서 그 광야 생활 지내면서 풍파에 새카맣게 타고 그런 사람이, 근본도 없는 자가 요단강에 침례를 준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왔으니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어서 오라고 할 줄 알았는데, 대뜸 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독사 이 자식들아, 너희들 속을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아니면 누가 천국을 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웃기지 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듣기에 아픈 소리다 이 말입니다. 아픈 소리. 또한 복음은 정확한 소리예요.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정확한 소리입니다. 죄인에게는 헛된 소망이 복음이 아닙니다. 죄인에게는 회개하라는 소리가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은 회개해야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복음인 것이에요. 그런데 죄인이 왔는데 괜찮다, 위로와 격려만을 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그것은 죽이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자는 진통제만 먹으면 안 됩니다.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아야 돼요. 진통제만 먹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결국은 죽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가치관들, 내가 진리라고 붙잡고 있는 이것, 내가 이것을 놓치면 죽을 것 같은 내 자의 중심 속 깊이 박혀있는 내 생각과 내 자존심과 교만과 욕심,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을 들었다면요,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찔림을 받아서 괴로움을 느껴야 돼요. 괴로움을. 그냥 칼을 하나씩 팡팡 가슴에 맞고 휘청휘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도 막 가실 때도 막 휘청거려야 돼요. 점심 식사하러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막 휘청휘청 돼야 돼요. 교회에 올 때는 기뻐서 왔는데 예배드리고 갈 때는 막 휘청휘청하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으시네요. 그러면서 둘 중에 하나죠. 그대로 살든지 죄를 버리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든지. 오늘 이 시대에 너무 잘못된 현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회종들이요, 말씀을 판단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판단해요. 말씀을 판단하라는 구절이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말씀은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판단하라고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말씀이 나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정확히 내 심령에 박히면 그 말씀에 따라서 회개할 자는 회개하고, 풀 자는 풀고, 기도할 자는 기도하고, 구할 자는 구하고, 그래서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내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봐라. 인간으로서 그게 되나? 도저히 못해. 한번 살아봐. 목사님은 그게 돼요? 뭐? 광야 생활 지날 때 하나님이 만나를 공급해 주시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아니 10년째 놀아봐. 그 말이 나한테 정확히 맞는 말씀인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른뺨 치거든 왼뺨 돌려주라고? 사람들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냐? 그렇게 말씀을 반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씀이 성경적인 말씀이고 정확무오한 말씀이라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철저히 내 자신을, 내 자아를 깨뜨려서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것은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는 산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4절. 진리를 떠난 자들은 결국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됩니다. 허탄한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 유혹적인, 참으로 매력적인 그런 말들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단과 잘못된 교훈들이 세상에 퍼져 있죠. 그들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며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그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백지위임장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여기다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빈 양동이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서 쪼릅니다. 채워주세요. 안 채워주면요, 가차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떠납니다. 혹은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알고 싶은 거, 내가 경험하고 싶은 거, 그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요, 가차 없어요. 은혜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말씀을 쓸 때는요, 그런 말을 쓸 때는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이 증거되면 은혜 받았다 이래요. 그런데 그런 은혜는 우리에게 필요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거, 이미 경험한 거, 그거 다시 한번 되새겨주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정신을 바짝 나게 하는 거, 그것이 은혜입니다. 나를 살리게 하는 거, 나를 살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쫓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내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것을 쫓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마지막 때 아닙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메시지를 줬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망한다. 이스라엘은 망한다. 항복하라. 그런데 에레미야 28장에 보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망하기는 왜 망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을 전했습니다. 에레미야처럼 말하는 선지자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냐의 그런 메시지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 좋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에레미야 28장 15절로 17절에 보면은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이 백성에게 네가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너는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금년에 죽으리라. 에레미야 예언대로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게 되고 에레미야 예언대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쑥대밭이 되고 다 죽게 된 것입니다. 다 죽고 그 가운데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정말 에레미야 말을 들어야 되겠구나. 그렇잖아요.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성취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에레미야 42장 1절로 3절에 보면 모든 군대 지휘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가지고 에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남아있는 이 모든 자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길을 보이시든지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요청합니다. 정말 당신이 하나님 종인데 이제 우리가 당신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4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너희에게 정확하게 말하리라. 그래서 이제 42장 5절 6절에 가서 보면은 막 그 말을 했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 이르시는 대로 모든 말씀을 행하리다.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어주세요. 에레미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5절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기도하게 되었고요. 10일 후에 이제 다시 모여라 불러 모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권합니다. 너희들은 다른 데 가지 말어.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바벨론을 섬겨라. 항복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메시지를 주니까 또 돌변해가지고 거짓말이다.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좋든 싫든 듣겠다고 해놓고서도 에레미야가 그렇게 말하니까 에레미야의 말을 안 듣고 자기 소욕을 따라서 애굽으로 갑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가겠다. 현재 이 망한 나라에 사는 것보다 애굽에 가면은 얻어먹을 것도 있고 훨씬 좋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무리들이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을 끝까지 안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나 강합니다. 너무나 강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꺾기 어렵습니다. 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비추임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끝도 없이 올라오는 우리 자아의 욕심, 우리의 자아의 사욕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자기 소욕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4절입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어떤 이야기를 따른다고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가 또 무엇입니까? 가벼운 이야기, 쓸모없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쓸모없는 이야기. 사람들은 무겁고 진중하고 참된 이야기는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벼운 이야기, 쓸모없는 이야기를 좋아해요. 오늘날 강단에서 천국과 지옥의 메시지가 사라진 것은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가벼운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들어야 할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회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런 원색적인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어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나타나요. 들어도 예수님을 귀에 박히게 들어도 그래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지를 않아요. 아예 듣지를 않고 아예 경험도 하지 않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여 젖이나 먹고 있는 자가 있다.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해내야 힘을 쓸 수가 있는 거고 내가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날 젖만 먹으려고 그래요. 먹기는 좋아요. 그러나 결코 어린아이 수준 그 이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힘을 쓰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허탄한 이야기를 쫓지 말고 나를 살릴 수 있는 말씀, 나를 살려주는 말씀, 나를 정신나게 하는 말씀, 나를 회개하여 십자가 밑으로 가게 하는 말씀, 자존심이 상하고 죽을 것 같고 뛰쳐나가고 싶지만 그런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심은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이에요. 예수를 떠나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해요? 예수를 떠나서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저도 오랜 신앙생활 속에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예수님이 주시는 은사,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 그가 행하시는 능력, 이런 거를 엄청 구했어요. 문제 해결, 교회 부흥,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분만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였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예수 믿는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저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맘만 먹으면 예수 믿는 사람하고만 만날 수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편지를 보냅니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충실히 하라고 말합니다. 그 사역은 고난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충실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전도하는 일이다. 전도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 믿는 사람만 상대하고 있는데 바울이 하는 말이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양지에 있는 성도들을 내버려 두고 바깥에 나가서 전도지 나누면서 전도하라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나고 있는 이 사람들 중에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에베소 교회 안에 천국 못 갈 자가 있으니까 예수를 확실하게 가르쳐라. 이것입니다. 이 땅의 목회자들이 동일하게 들어야 할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전도하라. 전도인의 일을 하라. 제가 2000년도에 주님을 만나고서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보지 못하던 어두웠던 눈을 열어주셔서 제가 지옥 갈 자였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제가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을 못하게 됐어요. 저 같은 자가, 제가 교회 바깥에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 있었잖아요. 교회 안에 정말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자가 많은 것을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빌리그램 목사님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90평생 150개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북한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많은 나라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크게 실수한 거 하나가 있다. 나는 지옥 갈 자가 세상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만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 은퇴하고 이렇게 보니까 교회 안에 지옥 갈 자가 수두룩하더라.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못 전한 것이 한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명심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전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수두룩하고요, 교회 안에도 복음을 들었지만 회개하지 못한 자가 수두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지옥 간다는 것은 얼마나 비극적인 이 시대의 현실입니까?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빨리 결단을 내리고 영혼이 구원받고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빠른 속도로, 가능하면 빛의 속도로. 그냥 예배 딱 첫날 와가지고 딱 은혜 받으셔야 돼.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니까. 우리 외삼촌이 안산에 계신데 외할머님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부터 첫날 교회 나갔는데 줄렁줄렁 따라 나갔는데, 어렸을 때 첫 시간에 가자마자 너무 그 어린 애기가 뭘 알아? 눈물이 그렇게 쏟아져가지고, 교회 가기만 하면 그냥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결국은 사업을 하시다가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그냥 예배 시간에 오셔가지고 첫날에 은혜 받으시는 역사, 할렐루야, 그 역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사람들이 마지막 때 그런 말들 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달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하루가 나에게는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나에게 마지막 때예요.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오늘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인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영혼들이 구원받기 전에,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눈에 불을 켜고 영혼을 찾아가고 기도하고 거듭나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옥 가는 자가 있다면 이것은 정말 너무나 큰 비극이에요. 우리 교회에 와서도 구원을 받지 못한 채 지옥으로 들어가 버린다면 얼마나 이것이 가슴을 치고 아파해야 될 일이냐,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통해서도 지옥 가는 자들이 있으니 디모데야, 전도인의 일을 하라. 디모데야, 전도하라. 디모데야, 전도하라.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잠이 오십니까? 계속 기다릴 겁니까? 언제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언제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언제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 엄중한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빨리 주님께 돌아와야 되고 빨리 주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기도해야 되고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거듭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불행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우리가 각성하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복음이십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정말 부스러기들, 아버지, 그런 것들을 사모하며 구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셔서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도 정말로 지옥 가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또 우리의 부모님들, 환우분들 또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들이 연약한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마음은 간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고 예수를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모든 육체의 연약함도 치료받고 하나님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나옵나이다.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에 힘쓸 수 있도록 선교 대한민국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아버지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나옵나이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러 오심을 믿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먹고 마셔서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몇십 년 후에, 아니 몇 년 후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도 지옥 가는 비극적인 일들이 이 시대 가운데 발생하고 있다고 감히 믿습니다.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자는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